사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조찬우 목장 가정을 통해서 보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충만히 덧입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고요. 요절은 9장 13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참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죄 용서함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에 기초하지 않고는 하루라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죄인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죄인으로 자기 발견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다시 깊이 영접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앞에서 나병 환자 병을 고치셨고 중풍병에 걸린 백부장 하인을 낫게 하셨습니다. 열병을 치료하셨고 귀신 들린 자도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인간의 병을 치료하고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오신 분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따라다녔습니다. 우리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문제들에 부딪힐 때 주님께 나아가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만일 그렇게 기도했는데 문제가 내 뜻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문제를 더 잘 해결해 주는 대상이나 길을 찾기라도 한다면 예수님이 필요 없으니 예수님을 떠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몸으로는 떠나지 않을지라도, 교회는 떠나지 않을지라도 마음으로 떠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보여주었던 모습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셨고 나도 나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인가 하는 걸 우리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가다라 지방을 떠나 다시 본 동네인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받아주신 것이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한 건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신 것이 특별합니다. 예전 같으면 병에서 나았다, 병이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사함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없는데 병치료를 바라고 온 사람에게 죄사함이라니. 자, 근데 오늘 치료 사건은 사실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능자임을 보여주시기 위한 표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주고자 하시는 것은 병 나음보다 죄사함이다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죄가 뭐길래? 죄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이고 또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그 단어의 뜻을 담고 있듯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엇나가는 삶이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사명에서 벗어난 것이 죄죠. 하나님과 사람과 신뢰의 관계가 깨진 것이 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사망 권세의 저주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죄는 모든 불행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죄를 짓습니다. 부모님에게도 죄를 짓고, 형, 동생, 가족들에게 죄를 짓고, 이웃들에게 죄를 짓고, 나라에도 죄를 짓고, 자연에도 죄를 짓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의 뜻과 목적을 물으며 살지 않았습니다. 시간과 물질을 오직 나만을 위해, 나의 유익과 나의 쾌락을 위해 사용하며 살았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님에도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인이 아니다, 죄를 짓지 않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성공하고 출세하고 자아실현을 하더라도 죄인입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도 죄인이고 제자도 죄인이고 여기 중풍병자도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십니다.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병치료가 아니라 죄사함이다. 모든 사람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죄사함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죄사함 없는 병치료, 죄사함 없는 성공, 죄사함 없는 세계, 우리는 거기서 어떠한 희망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죄사함이 뭐냐? 죄 용서이죠. 죄 용서. 자, 죄 용서가 말로만 하면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래서 거기 있던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분개한 것이 아닙니까?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자기가 뭔데 용서한다는 거야? 지가 하나님이라도 돼? 맞습니다. 용서는 용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부모에게 내가 잘못을 했다. 그러면 누구한테 용서를 구해야 돼요? 네? 부모한테 용서를 구해야죠. 부모님께 무릎 꿇고 사죄해야 돼요. 그리고 부모의 입에서 용서한다는 말이 나와야 용서가 되는 거죠. 만약에 그걸 보다가 옆에 있던 친구가 알았어 내가 용서할 테니까 끝내자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친구가 또 부모를 능멸하는 거죠. 부모가 아닌 사람은 입 닫고 있어야죠. 본문의 구도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한다고 해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용서한다고 했어요.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서기관들의 생각처럼 신성을 모독하는 거예요. 참남한 짓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위치에서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임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갑자기 뚱딴지같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이 말장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표시가 없으니까. 근데 일어나 걸어가면 눈에 보이는 결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결과를 통해서 예수님의 죄사함의 말씀이 참인 것을 입증하고자 하신 거죠.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어나 집으로 갔고 예수님은 변론하지 않으시고 그 결과로 보여주신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죄를 사하마, 죄를 용서한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용서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용서받아야 할 사람으로부터 받은 피해, 상처, 고통을 감수하고자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용서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피해 본 사람이 받은 피해를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용서가 되는 거지, 내가 피해를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말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지금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피해를 보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인간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죠. 공짜로 생명과 사명과 모든 환경을 주셨어요. 근데 뱀의 유혹에 넘어가 그 땅을 더럽혔어요. 그 땅을 빼앗겼어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삶을 일관되게 살았고, 그래서 세상을 저주받은 신라권이 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한 피조 세계를 피조물에게 빼앗긴 격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을 내릴 수 있었지만 먼저 용서의 손을 내미신 거예요. 내 죄의 용서를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그냥 립서비스가 아니라 내가 너로 말미암는 피해와 희생을 감수했고 앞으로도 감수하겠다는 것을 암시하며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 희생을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실 거라면 우리 대신에 모든 피해와 저주를 고스란히 감당할 것이 아니라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는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사함의 백미는 사실 이 중풍병자보다 다음에 등장하는 세리 마태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죠.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주저없이 일어나 따라갔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참 해봐야 되는데, 따랐다 그리고 제자 공동체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말이고요. 그것은 본문에 표현되지 않지만 세리 이 마태도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세리가 죄사함을 받는다? 와, 이거는 200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탈무드에 어떤 말이 있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세리와 창기는 근본적으로 회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왜냐? 이렇게 설명을 해요. 세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뜯었기에 일일이 찾아다니며 변상하거나 용서를 구할 수 없기에 따라서 회개가 불가능하고 천국의 문이 결코 열릴 수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리 같은 자가 내는 헌금은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2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여기서 개 같은 자가 누구냐? 세리예요. 이게 세리라고. 이와 같을진데 예수님이 나중에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당대 종교 지도자들이 느꼈을 그 충격과 분노는 얼마나 컸을까. 우리가 그 이해해야 돼요. 다른 사람 다 받아도 쟤는 안 돼, 죽어도 안 돼, 이거 영접이 안 돼요. 나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들도 영접이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도 영접이 안 돼요. 자, 왜 예수님은 세리를 받으셨을까? 나병 환자, 귀신 들린 자를 제자로 받는 것은 비난을 별로 안 받지만 세리를 받으면 비난을 엄청 받아요. 후폭풍이 무서워요. 그러면 앞으로 제자 공동체를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일어나기 엄청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세리를 죄사함을 주시고 따르게 하셨는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당시 가장 혐오의 대상이 세리와 창기였다, 이렇게 말하면 딱 맞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가장 혐오하는 사람이 누구세요? 목사님들에게 언뜻 머릿속에 제일 혐오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제 한 목사님하고 말씀 공부를 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혐오하는 사람이 누굴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랬어요. 예, 예, 맞아요. 진짜 남의 진짜 돈을 그렇게 뜯어버리는 이런
진짜 보이스피싱, 뭐 스미싱 이런 거로 피해 본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은 정말 용서 못할 것 같아. 또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서슴없이 정치가 여야를 떠나서 정치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도 참 맞겠다. 그래서 이제 이 인터넷 기사에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예술인이나 체육인들이 국위선양하는 게 많잖아요. 정치가들만 없으면 될 텐데, 이런 댓글 되게 많이 달리잖아요. 그렇겠다. 또 생각되는 것이 중독자들. 마약 중독자, 또 10대들도 중독이 돼 있고, 또 10대들한테 마약 팔고, 게임 중독, 뭐 인터넷 중독, 성중독, 알코올 중독, 수많은 중독,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아요. 고칠 생각도 안 하고 늘 그렇게 살고자 한다면 더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고, 조금 더 나가면 아마 성소수자도 그럴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셀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교회가 받아들여서 잔치를 한다면 언론으로부터 어떤 소리를 들을까요? 말세다 말세야,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처럼 세리를 용서하고 제자 공동체에 받으신 사건은 나병 환자의 손을 대고 이방인과 교제하고 죽은 자와 접촉하신 사건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죄사함의 효능과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도록 해주는 사건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이 어디까지인가? 나병 환자까지인가? 귀신 들린 자까지인가? 그게 아니란 거예요. 세리까지 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하고 제자가 되지 못할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인류, 모든 족속에게는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인 거죠. 앞에서 죄사함이 중풍병자를 건강한 사람으로 변화시킨 것처럼 여기서도 죄사함이 세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마태는 방금 전 세간에 홀로 앉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집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을 초청하여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하는 잔치를 열고 있어요. 뭐예요? 내면에 풍성한 기쁨이 생겼다는 거죠. 그의 변화는 그의 죄사함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증명합니다. 그는 이제 구원받은 천국 백성입니다. 자, 지금 죄사함을 받았구나, 천국 백성이 되었구나 하는 게 중요하지, 과거의 경력, 세리의 과거가 더 이상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과거를 끄집어내요. 경력을 끄집어내요.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거 과거를 끄집어내는 거, 과거를 소원하는 거잖아요. 현재를 봐야죠. 지금 변화됐고, 지금 죄사함 받았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안 보고 과거의 셀이었다, 과거의 창기였다. 뭐예요?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을 참고 감당해 주신 것은 왜 생각 못해요? 지금도 하나님이 감당해 주시고 있다는 걸 왜 기억 못해요?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세상에 병든 사람 천지잖아요.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도 병이나 질환 한두 가지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그래요. 겉으로만 멀쩡해 보일 뿐이에요. 엄청 많아요. 이처럼 겉으로만 멀쩡해 보이지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단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과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죄인만 있을 뿐입니다. 혹시 나는 좀 그래도 의롭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난 쟤보단 낫지. 의사가 병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병자는 사실 갈 데가 없어요. 제가 좀 창피한 얘기긴 한데, 제가 전에 다녔던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한테 좀 불쌍히 여김보다 책망을 많이 받으니까 그 의사 선생한테 다시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어서, 예약처에 전화를 걸어서 선생님 바꿔달라고 그랬어. 좀 그런 게 있어요. 네. 의사가 병자를 긍휼히 여기듯이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요.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갈 데가 없겠죠.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범위가 세리에게까지 미친다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못하신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서 죄 사함을 받은 것이 우리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의로운 행동을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고, 여러분은 단지 죄 지은 죄인이었지만 긍휼 때문에 구원받으셨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죠. 그리고 죄인들이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곳이죠. 그래서 과거의 죄로 주눅들지 않는 곳이 교회죠. 오히려 죄로 인해 은혜가 넘치는 것이 교회죠. 우리의 교회가 계속 죄사함의 복음이 선포가 되고 죄사함의 은혜가 풍성히 흘러넘치는 것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죄사함이 성전을 벗어나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또 죄사함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은총이 막 넘치고 있잖아요. 전통과 관습, 관례와 상식이 막 깨지고 있어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바리새만 아니라 예수님께 호의적인 세례요한의 제자들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 하잖아요.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호의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거 최소한의 도리잖아요. 금식은 지금 우리 시대에는 좀 안 맞는 얘기지만 2000년 전 맞아요. 매달 초에 금식을 하고 매주에 정해진 시간에 금식하고 최소한의 도리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주일 성수, 11조, 뭐 새벽기도, 우리 유배가 받으면 말씀 공부,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잖아요. 왜 그걸 안 하세요? 한번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충격이었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사람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슬퍼할 수가 있겠느냐? 근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면 그때 금식해야 된다. 그러니까 금식하지 말아라, 해라, 이거 얘기하신 게 아니야. 주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하냐, 주님과 친밀하냐 뭐냐, 그거에 따라서 금식이 좌우돼야지 이규정에 따라 하는 금식은 필요 없다. 이게 새 시대가 왔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러한 진리를 푹 영접해야 되는데 이게 빨리빨리 영접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수십 년 동안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시죠. 마지막으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일 수 없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을 수 없다. 이 비유 이야기 왜 하시는 거냐? 두 개가 어울릴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어울릴 수 없다는 거예요. 타협하거나 연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존 전통에 기초한 마음이 조화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융합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걸 융합해요. 그래서 이제 이 비빔밥 문화 시대라는 말을 하죠. 퓨전. 예. 그래서 막 비벼서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내요. 얼마든지 문화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신앙적으로 혼합은 자멸의 길이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제 여러분 그 구약 역사서에도 보면은 계속 면면이 흐르는 이스라엘 죄가 뭐냐면요, 하나님 떠나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 떠났어요. 한 번도. 혼합주의의 신앙이었어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 양다리 걸치는 신앙.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부정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혼합주의 신앙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충돌이 무서워서, 저항하는 세력이 무서워서 혼합이나 타협을 하려고 한다면 그게 좋아지느냐? 결코 그렇지 않은 거죠. 오히려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것은 이런 저항과 충돌을 통과하며 이루어지는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시는가 하는 걸 늘 깨어서 살피며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 마음을 빨리 맞춰야 되는 거예요. 주파수와 채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 마음을 자꾸만 하나님께 맞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갱신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 우리의 마음이 늘 새가족 부대가 되어서 예수님을 담아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천국은 죄사함에서 시작이 된다. 교회는 죄사함의 토대 위에서 세워진 곳이다. 교회는 죄사함 받은 자들이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곳이다. 죄사함이 평범한 어부들만이 아니라 시대가 영접하기 힘든 죄인에게까지도 나타나는 곳이 교회다 하는 거예요. 어떤 죄인도 긍휼히 여기고 죄사함 받도록 돕는 곳이 교회이다. 예수님은 그런 교회가 제자들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세상에서 쉴 곳 없는 죄인들이 찾아와서 죄사함을 받고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보다 죄인이라는 사실이 주홍글씨의 주인공처럼 평생의 족쇄가 아니라 오히려 평생의 감사 제목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죄사함을 선포하신 예수님, 세리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의 죄사함의 효력이 어디까지인지, 이 시대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낡은 마음을 항상 버리고 늘 마음을 회개하고 새롭게 함으로 주님께 주파수를 맞추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주님이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시는 모든 죄인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제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여름성회 통해서 많은 죄인들이 기뻐하고 잔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천국의 장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